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첫 전쟁은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체 지도로 보면 여리고는 중부쯤에 위치한 성입니다. 여호수아의 계획은 이 중부에 위치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시행을 하고 중간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의 전쟁, 그 이후에 북쪽으로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전쟁은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전쟁의 승패가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그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이 전쟁의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행해야 되는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출입을 다 금하면서 이제 전쟁을 앞둔 자리에서 수비에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라합의 고백처럼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는지도 모르면 더 좋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매복해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등 여러 가지 전술을 쓸 수 있는 기회이면 좋은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다 놓쳐진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버티겠다, 수비만 하겠다라고 하는 적들과 싸우기는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고 불리해진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가 이미 내 손에 다 쥐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가 아니라 너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 전에 너희가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전쟁 전에 너희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엿새 동안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에 맞추어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와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사실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단서도 없습니다. 그저 주신 말씀이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이게 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쟁 방식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지나왔던 모든 여정 속에서 확인한 경험들이 있지만 마음에 대번에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한다고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손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러한 전쟁 수행의 방식을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만한 조금의 여지라도 있으면 전쟁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우리가 승리를 쟁취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만 남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길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방식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른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믿음 있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결과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52쪽쯤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열왕기상 20장 1절 앞에 내용으로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것은 두 번째 침략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전력 비교를 하면 이스라엘은 아람의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도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아합은 우리가 상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베나닷이 사신을 보냅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 은금이 다 내 것이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베나닷이 더 요구하죠. 그때 이제 궁지에 몰린 아합이 그 내용마저 수용할 수는 없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싸워라. 이 아람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에서 1차 승리를 이스라엘이 하게 됩니다. 도망간 아람 베나닷의 신하들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는데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되고, 베나닷은 그 말을 들어서 정말 강한 부대를 준비하여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2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제 이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진영을 마주와서 서는데 그 모양새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이 보이고 아람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벌써 끝난 것 같죠. 이 전쟁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큰 군대를 네 손에 붙이겠다.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적은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땅에 가득한 아람 보병 10만 명을 하루에 죽입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이 아람 군대가 아벡 성읍에 가서 숨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고 의기양양하던 이 베나닷은 골방에 들어가 숨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군사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월적 군사 전략에 달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든다라고 하시면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도, 아무리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전쟁사에서 매번 확인하는 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전하게 요구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견뎌나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결과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일뿐이라고 하는 생각,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심, 그 의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과정과 이 여정을,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받는 자리로 삼으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 가서 여리고성을 돌아왔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일째 되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나요? 소리 쳤을 때, 외치라 했을 때에, 그 명령에 따라 외쳤을 때에 그제서야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의 기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이 불려지는 그 모든 시간들, 거기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있어야, 다 채워져야, 그 다음에 외치라 했을 때 외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혹독함을 느끼고 비탄해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불가능해, 졌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달고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강건해지기를, 우리의 잘 못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지만 다 꺼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응답이 오나요? 바로 와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죠. 어디에도 일이 될 만한 사실들이 보이지 않아서 긴장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필요한 곳곳에 은혜를 채우시면서 여기를 견디고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자리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아가야 되는 중간 지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 중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이 너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성취해둔 승리가 무엇인지를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끌려나가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승리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여기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치를 모든 전쟁,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넉넉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소리도 치고 싶고 차라리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소리도 지르고 싶은데 하나님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여전히 염려할 것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이 수없이 쏟아지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키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잊혀지지도 않았고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어서 갈 그 어떤 존재도 없고 우리를 망가뜨릴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치닫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이 불가능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 있고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는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강해져라, 너희 힘을 길러라, 너희가 강하고 힘을 길러서 저들이 너희를 얕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도를 누가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내가 그리 만들겠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말씀을 막 합니다. 그 3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겨주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닫았습니다. 길을 다 막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뜨린 자리를 길로 삼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다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를 무너뜨리셔서 길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 안에서 이루실 일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 의심이 들고 그리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가득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길에 패배는 없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 우리의 이 어려운 혹독한 가혹한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을 어떤 자리로 삼아야겠습니까? 넘어져서 깨지고 아프고 울고 비통해하는 자리이지만 승리를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떳떳하게 우리의 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기에서 감사의 찬송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